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일상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지만 성벽 자체를 세우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 주제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 지나온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의 내용이 주말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 3장의 본문에서는 다양한 지파와 가문 그리고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의 각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을 맡은 제사장들부터 평민들, 심지어 금장색과 장사꾼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벽을 세우는 일, 곧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세우는 이 일이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이 3장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외부의 방해와 박해가 시작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유다의 이름을 흔들고자 했고 백성들은 이 위협과 방해에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했죠. 그는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하며 낮과 밤을 지키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방해 가운데에도 여전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은 외부의 위협보다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내부에서 불의와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본문인 5장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거죠. 성벽을 세우는 무리들 가운데 가난하여서 일할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유다 귀족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틈타서 그들 가운데에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재산을 담보로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종으로 자신의 자녀를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울부짖음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의 고통이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에게 들어가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5장 6절 본문에 보면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느헤미야의 의로운 분노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즉시 귀족과 관원들을 꾸짖습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공동체 앞에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빚과 담보, 종으로 잡고 있던 것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이 부족과 귀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5장 12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의 권면과 책망을 들은 자들이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순종을 그저 말로 두게 하지 않습니다. 곧장 제사장들을 불렀고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묻게 하는 언약적 행동을 느헤미야가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털었고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자신이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내용도 등장하죠. 느헤미야가 이후에 총독으로 이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이 총독의 직책을 맡게 되면 세금과 또한 음식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선 총독과 다른 구별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는 그 권리와 그가 가졌던 권력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김의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모든 선택을 이끌었고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장 19절에서 그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보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할 제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면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공동체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 그 각각의 모습이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모습 가운데 헌신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으로 있을 때의 느헤미야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섬김의 자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믿음과 또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